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사실은 분위기가 유대 지방의 분위기와 갈릴리 지방의 분위기가 흉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종의 이방 땅으로 살짝 피신하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어떤 죄목으로도 올가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쯤이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이제 3년째 정도 되던 그때니까 사실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고소와 고발과 또 꼬투리 잡는 일들과 또 앞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일종의 저는 휴식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갈등 관계를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가운데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헤스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폭격을 주고받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의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 페니키아 지역은 옛날부터 유명한 문명 지역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칠족 속에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멸망받아야 될 그 부족들, 사람들 중에 이 땅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자기들 곁에서 같이 살아도 되는 이방인이 있고 자기들 곁에서 원래는 살지 말아서 멸망당해야 되는 구약의 개념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뭐 레벨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은 수로, 시리아고, 보니게,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옛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기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딸 때문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아마도 그때 떡이 나오고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앉는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렇게 테이블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의자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고대 근동지방은 약간 비스듬히 앉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 본다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낮은 테이블이 있고 낮은 자리에 조금 올라와 있는 곳에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시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는 그때에 이 여인이 그 군중들을 뚫고 그 집 안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하여튼 온갖 자기의 에너지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사이를 뚫고 예수님 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쳤겠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이거 볼상사납고 시끄러워서 이거 도대체 식사를 하시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얘기를 여러분이 제가 이 마가복음과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따라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문 밖에서 웅성웅성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집은 남의 집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어쩌면 그 바깥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뚫고 집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도 아마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곳에 그냥 털푸덕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오늘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대화가 그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치 가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나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병든 자나.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와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올라가서 겪은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 눈먼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대조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신 예수 메시아냐? 그럼 메시아는 뭐 사인으로 보내주든지 당신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은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분쟁만 일으키고 싸움만 걸었던 이 사람들과 전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은혜와 상관이 없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쪽은 은혜가 넘쳐나고 율법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3년 가까이 사역하셨던 동네. 이쪽은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곳. 그리고 은혜의 바깥에 멀리 있는 땅. 그야말로 어두워도 갈릴리 지방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두운 곳. 거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런 데는 은혜가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 대조가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할례도 받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힐난하고 붙잡으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 측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의 호소, 대조가 됩니다. 단순히 거기서 대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만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사역의 주된 반경이 이스라엘 땅이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주님의 그 의식하고 사셨으니까 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은 결국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온 세계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겠구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은혜를 맛볼 때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기뻐하겠구나 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받아도 괜찮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고 주께서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더 모욕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떠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면 좀 어때? 난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요청하러 온 사람이 그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신들, 그게 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신들, 주님이 이 여인을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의 요청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인이 외칠 때부터 주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미 여인의 딸을 고쳐줄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에 묘한 점이 있습니다. 참,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이해하다고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정말 은혜의 묘한 점이 뭐냐. 분명히 은혜는 주는 분의 마음이고, 은혜는 주는 분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 이 기사가 특별히 대표적인 기사인데,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자리에서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청한다고. 강청이 아니라 간청, 간절히 구하는 그런 걸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흘려보내주시는, 그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참 그래서 신비합니다. 충분히 마음인데 어떻게 또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푸스럭이라도 저 자식 아닌 거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압니다, 그렇지만 푸스럭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너무 확대를 해석해서 믿으면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떤 걸 요구하든지, 내가 뭘 하나님께 막 부탁하든지 끝까지 내가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걸 위해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혹시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네가 나에 대한 믿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가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데 이걸 좀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하고 불쌍히 여기다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게 은혜의 신비로움입니다. 은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을 탁 선택하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는 내가 기도해서 되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신 것도 기도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은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비로운 한 측면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내어놓고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가나안 칠족 속의 후예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가정에 귀신 들린 딸까지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가정이요,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캄캄하여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그야말로 빛 하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네 믿음이 크다고, 나를 고백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의뢰하며 나를 구하는 이런 큰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해결하여 주시고 곤고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 위해 넘쳐남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